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이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한번 맞춰볼게요. 주님의 기도 3번. 성호경 바치고 주님의 기도 바치고 성호경 바치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칠성사입니다.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성사들.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옛날부터 7이라는 숫자는 1, 2,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6이죠. 이 세 가지 숫자로 못 만들어내는 숫자가 없다. 그래서 6은 영리한 숫자입니다. 666은 억시 영리한 놈의 인간 숫자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악마의 숫자. 히브리어에는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건 예. 이대로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말엔 숫자 없죠. 하지만 히브리말에는 숫자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조합해내면 666은 네로다. 그런 이론도 있고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666을 한때는 바코드다. 바코드 보면 쭉쭉 시커멓고 쭉쭉 시커멓고 쭉쭉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다 하면서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숫자의 비밀을 풀어라 했더니 이마에 표식을 받는 이는 이 악마의 숫자를 표식을 받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다 헛소리고. 자, 여튼 1, 2, 3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이제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래서 땡땡땡 하면 돈이 쫙 나오는 기라. 빠진 것 같은데 가마.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좋은 숫자인 거죠. 우리는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싫어하는 기고 서양에서는 예수님과 12제자, 그래서 그 순번을 따른 숫자, 유다 사도의 숫자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죽은 날 금요일 13일 밤에 금요일 이런 옛날에 영화 있었죠, 그죠? 한번 마스크 쓰고 한번 콕 소리 찔러 죽고, 그죠? 자, 7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전함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성사도 그래서 7가지 성사로 알려져 있죠. 자,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는 57쪽, 57쪽, 칠성사, 57쪽, 페이지 57페이지 다 피셨고,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성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건네시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효과적인 표지입니다. 표지는 물, 빵, 포도주, 기름과 같은 자연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는 성사의 표지들을 통해 당신의 친교를 선물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배워봅시다.
하느님 빕니까? 안 빕니까? 안 비죠. 안 비요. 맞아요. 하느님 보이지 않아요. 제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비죠. 뭐 제가 사랑한다고 이거 갑자기 심장에서 갑자기 뭐 티 나오나? 아니잖아. 제가 사랑을 하는지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비요. 안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암만 사랑을 해도 표현을 해야 돼. 여보야, 오늘따라 이쁘네. 실없는 소리라도 한마디 해주마. 아이고,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떠올려주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 맞지요? 우리 갱상로 남자들은 멋대가리가 없어. 표현을 안 해. 밥은 아는 자자. 그죠? 이게 다락하긴 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고 우정도 보이지 않죠. 무엇보다도 하느님. 심지어는 이 이름조차도 사실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고 인간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천주라는 이름에서 나온 말이죠. 하늘의 주인, 하늘 더하기 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늘인 겁니다. 하늘. 영적인 분.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보게끔 하느냐. 한때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성화봉송을 이제 불을 딱 켰더만은 그 들러붙어 있던 비둘기들이 깜짝고 놀래갖고 막 도망치다가 몇 마리 타 죽고 색 난리 북새통을 쳤죠. 행사마 하마 비둘기 어디 잡아다가 날린다고 상 난리라. 그것도 비둘기 중에 어떤 비둘기? 흰 비둘기. 와, 이게 뭔데? 오호호호 오호호호 이게 뭔데? 흰 비둘기가 무엇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올림픽 때 그 흰 비둘기를 한창 잡아다가 날리는 거죠. 정답, 평화. 하나 묻죠? 비둘기가 평화입니까? 비둘기가 평화 입디꺼? 제가 봤을 때는 아니던데. 속 시끄럽던데 비둘기예요. 막 저 건물 위에 온통 똥 싸대 갖고 막 사람들이 가들 쫓으려고 막 가시도 친 거 막 박아놓고 막 색 난리를 치더만. 평화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흰 비둘기, 예수님의 그 세례 때 예수님의 이마 위에 내려온 이 비둘기의 모양을 따라서 이 성령께서 흰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해서 거기에서 빚어진 게 평화라는 상징을 갖다 붙여준 거죠. 자, 심장을 그리라 하면 우리는 흔히 이걸 그립니다. 하트. 왜요? 원래 심장의 모양은 여기에 이제 막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비슷한 모양을 상징적이고 추상화해서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게 사랑이다. 왜? 사랑은 심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니까 우리 인체의 부위 중에 심장을 형성한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것들이 뭐다? 상징, 표징, 사인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도 보이지 않죠.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이는 무언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하느님 우리를 들어주고 계신데. 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해 있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녀를 오직 그녀 하나만을 이 고해서에서 쓸데없는 소리 완전 고해서에서 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백날 해보면 많어. 시부리면 웃자라고. 나는 결혼도 못했다 하고 끝나볼걸. 자, 여튼 고해는 이 사제의 사죄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용서를 담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추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표징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네. 작아서 그래, 작아서. 아까 문을 너무 오래 열어놨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문을 딱 닫으면 아까 뜨신 기운이 좀 해남아 있을 낀데 누가 꼬리가 너무 길어. 꼬리 들어올 때까지 한참 기다린다고. 내 꼬리인가? 자,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 당신의 힘 혹은 선물,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죠? 은총이라고 한다, 그죠? 은총. 다른 말로 은혜. 임금님의 가득한 은혜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제 막 주어지죠. 황금 덩어리를 막 자신의 충직한 부하한테 준다든지, 뭐 아니면 땅을 준다든지 하면 성은이가 뭐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하느님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선물은 바로 이 성사라는 표징과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바로 이 성사라는 7가지 종류의 성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었을 것이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 성사가 출현하게 되는 원래 수원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꼭지마다 다, 그죠? 7집에서 7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7개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 7개. 그러면 이 물이 다 딴 데서 오느냐? 아니죠. 한 곳에서 옵니다. 수원지가 있죠. 성사도 그 수원지를 갖습니다. 그 수원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을 살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이제는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안아볼 수 있기까지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성탄의 신비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강생, 내려와서 태어나다, 탄생하다, 생기다, 강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오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느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 가운데에서 7가지로 요약하고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교회의 7성사인 겁니다.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가 아니고 7색깔 성사입니다. 자, 성사 몇 개? 7개.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수원지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들이 총 7가지가 있다. 인간의 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죠. 네. 여러분들도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뭐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세례. 물로 씻는다는 뜻이죠. 자, 탄생을 해봤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이제 요거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임신 기간이죠. 엄마 뱃속에서 이제 이런 맛있는 거 수액 받아 먹으면서 가르침도 받아 먹으면서 이제 열심히 커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태어날기라. 부활절 때. 자, 탄생했으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외국인 어떤 여성이 자기 낳은 신생아를 자기가 일하던 식당 앞에다가 그 한데 추운 데 갖다 놓고 도망갔다 하죠. 요새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 참외반만 가도 CCTV 천국입니다. 어디가 나쁜 짓도 뭐해, 우리나라는. 모르겠기는 그런 짓 하지. 그죠? 자, 태어났으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 그죠? 생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먹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식사. 여러분들이 방금 하고 오신 미사가 식사입니다.
성체성사입니다. 정확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성사. 요 밑에 전부 다 성사 붙인데요. 세례성사, 성체성사. 성체성사의 다른 표현은 성찬례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희생제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칭해서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는 파견하다라는 뜻이죠. 보냄받음.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이 파견에 길들어지라고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아서 적군을 제압하고 싸우는 훈련을 받는 것처럼 사제는 이 세상과 맞서서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라고 신학교에서 훈련받기 때문에 교리도 강론도 성심껏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인 거죠. 가르침. 파견은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영원한 탄생인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식사죠. 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만 다를 뿐, 여러분은 요 이름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요 이름을 이제 조금 바꿔서 미사는 무슨 성사 하면 성체를 모시는 성사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몸이라고 해서 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는 성혈이라고 하겠죠. 성혈. 네. 성혈 담는 그릇은 성작. 성체 담는 그릇은 성합. 성체 담는 성작 위에 갖다 놓는 접시는 성반. 네. 지난 크리스마스 미사 때 오신 분들은 살짝 신부님 뭐 저리 큰 거 들고 있노? 하는 게 이따시만한 이 성체를 만들 성체의 재료가 되는 건 제병. 이 말은 제사용 떡. 성혈의 재료가 되는 건 뭐겠어요? 포도주. 원래는 붉은 빛을 내는 적포도주를 쓰는 것이 통상적이나 문제가 있죠. 빨래가 안 됩니다. 수녀님들 고생한다 카이키네. 그래서 백포도주도 같이 씁니다. 포도로 빚은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두 개 배운 거예요, 그죠? 밥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크죠? 그러면 나중에 컵부입니다. 성인,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인이 아니라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성인, 네. 견진을 성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식을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받는 데 집중을 합니다. 보호를 받고 뭘 먹고 이렇게 해서 이 꾸준히 성장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배움을 얻고 뭐 하고 이제 내가 막 사랑받고 그래요. 처음에 신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예. 저 특별 케이스 있죠. 작년에 세례받고 지금 도로 막 퍼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이 처음에는 그냥 이제 막 받습니다. 사랑을 한껏 받아야 돼요. 관심과 사랑과 가르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나이 30에 집구석에 떡 앉아갖고 엄마 해주는 밥이나 띵 먹고는 그릇 씻지도 안 하고 밖에 딕 던져놓고 집에 컴퓨터 게임이나 디디디디디 하고 있으면 나의 어제의 모습 같노? 자, 근데 가끔씩 그렇게 놀 수는 있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커야 돼. 사람 커야 돼. 그죠? 성인을 식을 한다는 겁니다. 성인식. 요즘 우리 이거 안 하죠. 옛날에는 뭐 유교식 성인식 해가지고 뭐 해갖고 이 상도 하나 딱 받아갖고 막 술도 한잔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남미에는 낀세녜라는 게 있습니다. 낀세녜라. 이게 15란 뜻이거든요. 15살 기념. 여자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살이면 우리나라는 한 20살 돼도 뭐 몸이 그냥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데 가들은 남미의 여자애들은 15살 돼도 막 후 커 보여. 깜짝 놀란다 카이키네. 진짜 이뻐 또.
남미 아들이 좀 이쁩니까? 그죠? 눈도 부리부리하고 캐서린 제타 존스 잘 모르시나? 옛날에 영화 조로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 있는데 하여튼 역시 이뻐. 그래 이제 15살 되면 낀세니에라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네 몸은 이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인이 된 것이니 거의 뭐 결혼식 하던 수준으로 막 자기 왜 들러리 쭉 세워갖고 가들 드레스도 다 맞춰주고 돈을 막 엄청 퍼붓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당신은 성장했으니 그냥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돌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꼭 이걸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 예외 딱 했죠. 그걸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자격,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자격을 다 갖춰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먼저 세례를 받고 나서 미흡한 걸 채워나가는 겁니다. 사실 모든 신자들이 그래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온 분들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걸? 웬만한 신자분들보다. 물론 이걸 다 외웠을 때 말이지만 그래 너무 쫄지 말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걸음이 더 중요해요. 자, 자라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게 견진이라고 했죠. 견진 성사예요. 견진은 단단하고 단단하게 굳힌다 이 말이에요. 견진, 견고하게, 진득하게 만든다. 자, 성인이 되고 나면 두 개의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거, 따단 혼배라고 합니다. 혼인, 성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베 마리아, 내가 받는 거, 성품 성사라고 합니다. 품이 달라진다. 거룩한 품을 받는다. 왜 우리 인품, 무슨 품 하듯이 사람에게는 그 고유한 품이 있거든요. 그 품을 거룩한 품으로 받는 성사, 성품 성사, 바로 사제직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럼 2개 남았죠. 초전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니다, 2개 있다. 초전에도 2개 있고 어디 가든 골목골목마다 1개씩 있는 게 있습니다. 초전에 2개 있다 카이 다방은 알겠죠? 약국. 나 아빠야. 나 손가락 요리하다가 손가락 세져서요. 밴드 주세요. 뭐 이런 거, 소소한 거. 나 머리 아파요. 나 감기 걸려. 판콜 하나 주세요. 뭐 펜잘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거. 약국. 다른 하나는 억시 심각한 죽을 뻔하면 약국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지. 중환자실 들어가야죠. 약국은 고해 성사입니다. 죽음에 가까우면 병자 성사를 받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금 이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탄생, 영적인 식사, 영적인 성인식, 혼배는 실제 혼배와 더불어서 영혼도 결합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미 혼인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신자 상태에서 혼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세례를 받으면 따로 혼인식을 할 이유가 없이 두 분의 세례를 통해서 자동으로 혼인의 유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형제님은 제가 이 상황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자매님이 집에 계세요. 저는 혹시나 또 사별하셨나 싶어. 조심스러워가. 그 자매님은 세례는 아직 안 받으셨죠? 그러면 뭐 나중에 기회 돼서 이제 자매님도 초대해갖고 하마. 이제 늦었지만 지금 데리고 와도 내가 받아줄게. 야, 신부님이 그저 준단다. 빨리 가자. 한번 해보이소.
그리고 요 분도, 이 형제님도 이 두 분이 자동으로 성격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됐고. 이렇게 해서 세례, 성체, 견진, 혼인, 성품, 고해, 병자. 예. 다 했습니다. 7성사 다 해봤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봐야겠죠. 탄생부터 죽음까지 선 쫙 꺼놓고 얌얌 쩝쩝쩝 이거 축하한다. 네 성인 다 됐네. 견진 딴딴따단 어른 됐으니까 혼인을 하든지 어른 됐으니까 신부가 되든지 예? 교회 안에서는 그죠? 이 두 갈래 길로 이제 나누어서 가는 거죠. 물론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품 다가섰다가 나중에 혼인을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긴 해요. 근데 혼인을 했다가 성품에 다가서는 건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예. 그리고 고해는 수시로 약국 가는 거고요. 병자성사도 왜 중환자실에 뭐 꼭 한 번만 가라는 법은 없죠. 한 번 갔다가 또 위중해지면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도 죽을 위험, 중환병에 걸렸을 때 받지만 회복되고 나서 또 중환병에 걸리면 또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취미 활동하듯이 고해 보듯이 병자성사를 단락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고 위중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비아 신께 찬찬히 읽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면서 모든 성사를 세우셨고 이를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사는 그 성사적 표지, 교회의 성직자가 외는 기도와 함께하는 자연의 요소들, 아까 제가 성체를 얘기하면서 제병 이야기했죠. 밀떡, 밀가루떡, 네. 밀떡과 다른 한 게 뭐라고 했죠? 성회를 만드는 재료, 포도주, 그죠? 이런 것들이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견진 같은 경우에는 기름 바름, 네. 그게 표지가 되고 주교님의 안수가 표지가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이따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성사적 표지가 필요하다. 그게 내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받는가. 세례는 뭘로 받겠어요? 물로 받습니다. 물이 표지가 되죠. 네. 그리고 그 세례를 거행하는 거행자가 필요하겠죠. 예외적으로 이 거행자는 통상적으로는 주교님, 사제, 부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직자인데 예외적으로 하나만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거행자가 됩니다. 혼인만큼은 혼인하는 부부 자체가 그 성사를 거행하는 당사자들이 됩니다. 네. 물론 사제가 동석해서 그 필요한 요소들을 메꿔주지만 혼인만큼은 부부가 거행자입니다. 자, 그리고 성사를 받는 대상자, 그리고 성사가 대상자에게 일으키는 영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향후 한 개씩 배워가면서 체크해 나갈 거예요. 자, 성사는 몇 가지라고 했죠? 7가지입니다. 세례, 성체, 견진, 아이고 축하한다. 고해, 하느님 나 아파요. 병자,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성품, 아베 마리. 이건 성품 무조건 저 떨어지는데요. 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하신 거. 이러한 성사들은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자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당연히 세례가 제일 첫 번째 자리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죠? 밥 먹어야죠. 이 어린애들은 유아 세례라는 걸 받습니다. 유아 세례가 아니고 유아 세례, 어린아이용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애들은 자기가 뭘 받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을 태중의 교우가 되었다고 해서 태중교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제가 도대체 아이에게 무슨 세례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세례라는 건 영적으로 받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받을 것이냐?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뭐라고요?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상태를 보고, 혹은 만약에 이제 부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부모님이 알을 낳아놓고는 아빠는 칠레 일하러 가고 엄마는 아르헨티나 일하러 가고 이렇게 사는 기라. 그러니까 할머니나 친척들 집에서 애가 크는 거예요. 다행히 좋은 할머니를 만나면 잘 크는데 그래도 밥이나 안 빠뜨리고 먹으면서 엄한 친척 집 가면 눈칫밥. 옛날에 왜 영화 오싱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오싱. 우리 어르신들 아신가 모르겠다. 예. 그 일본 집에 한여로 팔리가고 그 추운 날이 막 옛날에 그 똑수이 김민희가 그 연기했는데 네.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예. 여튼 그래서 부모의 동의나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누군가 보살펴 줄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뭘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유아에게는 세례를 주는데 내가 이걸 왜 설명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자,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첫 문을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성사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합니다. 네, 뭐 이따가 생각나겠지. 두 번째는 성체성사, 밥 먹는 거고요. 그리고 견진성사까지가 입문성사의 완성입니다. 네. 근데 이 견진성사는 이제 사제들이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했다. 자, 아이들은 그렇게 이 세례라는 것을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성숙하죠. 덜 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아 세례와 연계되는 게 뭐냐? 유아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성체성사를 모시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과정이 하나입니다. 세례 받는 그날 세례 받고 그날 미사하면서 바로 성체 모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교육 자체가 이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 과정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애들은 이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체를 모신다, 받아들인다 하는 걸 한자로 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영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체를 받아들인다, 성체를 모신다. 근데 이 영성체를 처음 하기 때문에 첫 영성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희연님 자녀분들이 수녀님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물론 아직 많이 어리지만 일종의 첫 영성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보통은 이제 9살이나 10살 정도 돼서 그래도 추상적인 개념, 이게 그냥 빵인지 그냥 먹는 빵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모시는지에 대한 구분점 정도는 갖출 정도의, 요즘 애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린 나이에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이 천영성체는 이 주임 신부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신심이 돈독하고 이 친구는 괜찮다 싶으면 허락해줘서 좀 이른 나이에도 성체를 미리 받아 모시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성인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성녀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막 모시고 싶어 하니까 신부님이 보고 그래 그러면 그래 허락해주지,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아직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겠죠. 성당에 가면 맨날 어른들이 아파갖고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어린 마음은 그 마음이죠. 저거들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주도 안 하고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막 엄청 그걸 막 간절히 막 한번 먹어보고 싶은,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배우죠. 신부님을 앞에 신부님이 이렇게 교리하듯이 이렇게 해가 신부님한테 배웁니다. 특별히 성체성사 파트는 수녀님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더라도 신부님이 와서 성체성사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본당에 사무장을 하던 누나가 이 성체가 아니라 성추를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제병을 하나 얻어와가 수녀님한테 얻어와가
우리 교리받는 아 중에 역시 그걸 맛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다고. 내 니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 챙겨왔다 하면서 맛 안 보라고. 그래. 성체는 아니지만,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령성체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천령성체. 이거 많이 들어보실 단어거든요. 예. 유아 세례. 여러분들은 그냥 세례 받고 바로 성체 같이 받고. 아이들은 저렇게 띄워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옛날에는 견진도 같이 줬었어요. 근데 주교님이 원래 교회 구조, 제가 항상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트워크, 거미줄의 중심에 항상 주교님이 계십니다. 모든 교회는 그 완전체가 주교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교구라고 합니다. 교구. 우리는 대구 교구인데, 이 교구가 좀 커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자를 중간에 넣어서 대구, 대교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구들은 안동 그냥 교구예요. 수원 그냥 교구고요. 서울은 뭘까요? 서울 대교구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주교님이 당신이 사목하는 양들을 한 번쯤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견진성사는 주교님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 거행이.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우리 교구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원래 이제 다른 교구 같으면 지구라고 표현합니다. 지역별 구. 그런데 우리 대교구는 주교님을 대리하는 구라고 해서 대리구가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3대리구입니다. 지금 3대리구. 같은 3대리구 안에 또 지역도 다 나눠져 있어. 1지역, 2지역, 3지역. 우리는 3대리구 3지역이에요. 네. 복잡죠? 대리구는 예를 들어서 1, 2, 3대리구는 대구 안에 들어있는 대구 안에 본당들을 쭉 배치해 놨어요. 4대리구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휴양하기 전에 있던 포항, 경주 포항. 여기도 대구 대교구예요. 5대리구는 구미 김천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1, 2, 3대리구는 피자 나누듯이 예를 들어서 뭐 계산성당부터 해서 쭉 해서 1대리구, 어디서부터 해서 쭉 뭐 여기 성서 이고 해서 3대리구 뭐 이런 식입니다. 쭉 피자가 잘라 놓듯이 이렇게 시내 중심부터 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 가 쪽에는 이제 가천, 뭐 초전, 성주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건 그냥 재미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 왜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 주진 않을 거거든요. 신자들도 우리 뭐 몰라. 네, 맞죠? 네, 누가 하나, 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 2, 3대리구는 대구 안에 있는 데고, 4는 경주, 포항, 5는 구미, 김천 쪽입니다. 한 번만 들어놓으면 나중에 뭐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기억나잖아. 그럼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성사는 견진까지를 사실은 완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뚜껑 덜 닫힌 거예요. 왜냐하면 견진 안 받았잖아,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죽을 위험에 있다 하면 사제가 가서 견진을 줄 수 있어요.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다 무사 통과라. 세례도 죽을 위험에 있잖아요. 가서 그냥 물 갖다 그냥 뿌리면 안 되지만,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 세례 줘보는 거야. 그럼 물론 그 사람이 나 안 받고 싶은데 이 하면 큰일 나지. 이게 아니고 평소부터 내가 언젠가는 성당을 한번 가야 될 게인데 내가 요새 그래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환경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죽을 위험에 딱 놓여 있다 하면 여러분도 가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성사만큼은 꼭 사제가 아닌 일반 신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세례받기를 원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는 신자 아닌 사람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일 거의 없겠죠. 보통은 다 신자가
그래서 그렇게 신자가 주는 세례를 뭐라고 한다? 대신 세례를 준다 해서 대세라고 합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당에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대세를 줬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었고 숨이 껌뻑껌뻑 넘어가고 이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남은 예를 채워줍니다. 보례. 나머지 예를 채워주는 예식, 보례 예식을 합니다. 여기는 물만 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름 바름도 있고 뭐 흰옷을 입히는 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성당에 다시 나와서 보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병자성사 얘기했잖아요. 병자성사. 곧 죽을 사람이라 하는데 사제가 떡과 병자성사 떡 주잖아요. 며칠 지나고 쌩쌩해. 살아봤어. 왜냐하면 이 내면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해소될 때 육체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그런 체험 많아요. 병자성사를 주고 회복되는 케이스들을 종종 봅니다. 자, 넘어가죠. 두 번째 파트는 치유의 성사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뭔지 뻔하게 알겠죠, 그죠? 아까 약국하고 병원 얘기했잖아요, 그죠? 죄의 용서와 더불어 영적인 건강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사실 사람이요, 걱정이 많으면 없던 병도 생기거든요. 맞죠? 그 고민이 많으면 위부터 쓰라립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영양분 섭취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게 당연히 육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영혼을 안정적이고 평화로이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치유의 성사들을 받고 나면, 고해 성사나 병자 성사나 받고 나면 영혼이 살아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제 경험담인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위암이셨습니다. 위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진짜 가물가물한데, 이제 찾아가면 항상 옆에 이제 토하는 통을 놔두고 그 녹색물 있잖아요. 녹색물. 왜냐면 뭘 먹어야지. 뭐. 먹는 것도 없지. 이제 나오는 것도 없지 하니까 위산만 그냥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살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막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방학 때 잠깐 나와서 보고 이제 계약해서 다시 들어갔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 날 전보를 빨리 쳐가지고 저보고 오래.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그날 낮에 할머니가 이제 병자성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신부님을 이제 모신다고 당신 그 병약한 몸을 일으켜가지고 막 혼자 목욕도 탁 재개하시고, 그러고 이제 신부님 기다렸대. 그리고는 신부님이 이제 병자성사를 주고 가셨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할머니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 아버지가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환자가. 사람의 내면이란 그렇게 성사적인 은총을 우리가 거머쥘 때 180도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신앙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뭐 경험이라고 할 만할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받아요.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로 내 이마에 묻는 거지만 영혼이 씻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날까지 겪었던 모든 과거의 원죄와 본죄까지 다 합쳐서 씻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제일 소중한 날이고 다른 한편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더러운 영들이 뭘 노리겠어요? 이미 더럽혀진 지능창이 푹 빠져있느나 야야 니 그만 더 놀아라. 내 굳이 뭐 신경 쓸 것도 없겠다. 니 가만히 놔둬도 그 더러운데 진창이 막 노네. 가드를 건드리지 않겠죠. 맑게 씻어 놓으면 저거를 내가 어떻게 빨리 더럽혀야 될 건데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요. 여튼 자,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듣는 얘기라고 들으시고, 자
자, 그렇게 해서 치유의 성사는 죄의 용서와 더불어 영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까지도 회복하게 도와주고, 그런 사례들은 사제마다 한 명씩은, 한두 명씩은 그 케이스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병자 성사를 주고 나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인다든지, 또 고해 성사를 보고 나서 영혼이 맑아진 나머지 이 알아오던 병까지 회복되는 케이스들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사 마치고 나서 이제 안수를 청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두 번째는 치유를 하는 성사. 세 번째는 친교. 우리가 서로 더 친근해지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봉사하는 성사. 그래서 여기에 이 성사를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소속되어 봉사하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이제 성품 성사는 당연히 그런 줄 아시겠죠. 제가 사제로서 여러분들의 교리 교육이나 영적인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건 알겠는데, 혼인은 봉사입니다. 혼인은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깎아먹는 계약이 아니라, 그게 계약이잖아요. 왜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앗아가고, 우리는 회사의 돈을 앗아가고. 그죠? 월급 도둑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회사는 우리의 신경과민을 일으키고 그런 건강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앗아가는 거죠.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계약입니다. 혼인은 성사예요. 성사. 이 관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 그렇게 해서 그 헌신이 가정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공동체로 국가까지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기서부터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죠? 핵가족화되고 서로의 그런 친교도 없고 이러니까 애도 안 낳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참 큰일입니다. 그래, 원래는 사제도 옛날엔 결혼을 했다거든요. 이 교구에 건의를 해갖고 빨리 회복해 달라해야 되나? 한 너희 키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제로 잘 살 사람은 혼인에서도 잘 살고, 혼인에서 잘 살 사람은 사제를 시켜도 잘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책임감과 성실함이 거기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이 중에서 인호라는 건 이제 표식. 맞박에다가 표시 새겨주는 성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성사는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장과 자국을 새겨줍니다. 따라서 이 성사는 우리 생애 동안 한 번만 받게 됩니다. 이는 세례, 견진, 성품 성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 같으면 루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세례. 외국에는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오늘 미사에 제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을 주의 깊게 식별하고 살핀다고 했죠. 그냥 인정이 안 됩니다. 왜? 한국의 개신교는 워낙에 많은 종파들이 난무하고 있는 나머지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고백했는지 확고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뭔 신앙 고백을 하고 이걸 받았는지, 어떤 걸 근거로 세례를 받기로 한 건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한 건지. 우리 천주교에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양으로 적어두시면 좋아요. 삼위일체. 이건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삼각형 그리면서.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호경 자체가 삼위일체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 성탄 얘기하면서 강생 얘기했죠. 강생 구속.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해 가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선벌악. 선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한 개가 생각이 안 난다. 신부 맞나?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천지창조? 천주존재. 맞아. 천주존재. 하느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세례 때는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 양식대로 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선에서 이 교리들을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뭘 세례를 받든지 뭔 수를 낼 거 아닙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짱인데 이걸 뭐 세례를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것,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아드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과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라고 하는데 개신교 세례에서는 뭘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안에 종파만 해도 200여 개가 넘습니다. 200여 개가. 종파만. 각 개별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종파 숫자가 20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 교회는요, 이 독일에서 이 루터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의롭게 되어야, 의로움을 얻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개신교 측에서는 이제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신교는 오직 은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다가 루터 교회하고 가톨릭 교회는 1999년이었나? 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때 합의를 맺었어요. 우리는 같은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을 고백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루터 교회가 아니에요. 청교도 미국에 있는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흔히 칼뱅 교회라는, 그래서 이 칼뱅 교회의 특징은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줄구장창 옛날에는 물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끝난 기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이름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대로 구원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뭔 짓거리를 해도 나는 구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 지으면 잠깐 울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총에 가닿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총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세례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만큼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이 조건부 세례,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이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혹시 그 형식이 미흡할 수 있으니 이런 조건 하에서 나는 당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온리원,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인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호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사제가 기름을 들고 여러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저 그림 잘 그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쁘게 그려줄게, 이쁘게. 이렇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 얻고 견진을 받을 때 또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사제나 뭐 이렇게 뭐 주교품, 물론 옛날에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평신도로 지내다가 갑자기 주교가 되는 경우가 유럽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고, 지금은 이제 부제품 받고 사제품 받고 뭐 필요한 주교품도 받고 뭐 이런 거죠. 여하튼 사제가 될 때, 성품 성사를 받을 때
인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받는 사람은 3개, 보통은 2개를 받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세례성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다른 거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죠. 추운데 다리 꽁꽁 줄 건데, 그죠? 자, 마친 기도는 영광송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